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 땅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이제 다음 주 부활 주일인데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자기가 당할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당할 일을 그 원어에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알고 계셨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욕당하시고 또 취업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 보내시면서 난 일부러 막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왜 돌아가셨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더 알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창조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을 완전히 비추시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더 그 마음에 또 땅을 비추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오다 보니까 목련꽃이 이렇게 완전히 확 피었더라고요. 이제 벚꽃도 많이 피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니시고 계시는데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나머지 많은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명령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순종을 하고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 물이 갈라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땅이 채소와 풀과 나무를 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 땅을 비추라 그러고, 우리 바닷물도 입지를 절대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고 반드시 그대로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예히 오르입니다. 그래서 이 예히 오르가 빛이고요. 예히가 있으라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히하고 이제 명령형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은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절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 창조의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을 사랑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빛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반드시 또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며 외치죠.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두 맹인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바로 이 두 맹인의 눈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여기 믿음대로 되라 해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되라, 게네테토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되라가 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히브리어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있으라라는 그 예히라는 말 있죠? 예히라는 말을 70인역 번역을 할 때에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에 게네테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되라 이것 또한 그래서 창조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또한 빛으로 오셔서 또 이 땅에 이 창조의 명령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희를 그래서 게네테토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속해서 이 창조의 그 놀라운 그 신비와 창조의 기쁨을 계속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도 이루어지소서가 아니라 이루어질지어다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게네테토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있으라, 되라,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참 보기에는 눈앞의 현실은 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명령은 반드시 다 그대로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명령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빛의 자녀로 또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 가운데에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멘 하고 입으로 아멘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될지어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길을 가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올 때일수록 선포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뭐 하나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맹인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어코 가서 그 온 전 땅에 전파를 하잖아요. 두 눈을 떴다고.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제가 말했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반드시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될지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고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창조 명령 이 게네테토도 그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장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 두 맹인의 믿음이 워낙 커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이 두 맹인이 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질러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 것밖에. 두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저쪽에 있는데 이 반대쪽에 대고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고 고귀하고 위대한 그런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른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큰 산을 옮겼는데 큰 기적을 이뤘는데 두 맹인이 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 작은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오늘도 주님을 녹아버리면은 믿음은 그냥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믿음대로 우리가 오직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믿음이 정말 부족해서 안 되나 봐요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딱 밝아졌어요. 이 눈이 밝아지는데 어디에 밝아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눈이 뜨이게 되고 예수님께 눈이 확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확 또 밝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을 향해서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 지적하고 정죄하는 눈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디에 눈이 밝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로 이 말이 쓰여졌거든요. 눈이 밝아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정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딱 그 죄를 짓고 나서 밝아진 후로 뭘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를 수치를 먼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밝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게네테토 이렇게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눈이 확 밝아졌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모든 그 창조의 때에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갔듯이 여러분 명령을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죠. 그렇죠? 빛이 있어요. 여러분 불 딱 꺼보세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걸으려고 해도 반드시 어딘가는 꼭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이게 불이 참 들어오는 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가장 괴로운 그 순간들을 견디고 또 넘어서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똑같은 죄.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쓴 뿌리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똑같은 죄를 이 마귀들이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올가맵니다. 올무에 빠지도록. 그 다른 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꼭 걸리는 올무가 있어요. 그거를 그 쓴뿌리부터 나오는 거를 마귀는 반드시 그걸 또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렇게 가도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봐도 반드시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그거 해봤거든요. 저 모서리에서부터 저 모서리까지 반드시 이게 직선이 뭐죠? 대각선이 딱 직선입니다. 저쪽 끝에서 한 사람이 방석 이렇게 딱 맞고 한 사람은 안대를 끼고 그대로 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 딱 보고 그대로 앞을 향해서 안대를 끼고 안 보고 딱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제대로 그 방석을 가진 사람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대를 끼면은 반드시 어둠이 딱 오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방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제 엄원 대로 가면은 이상한 데로 가면은 막아주죠. 막아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찌됐거나 안대를 끼면은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은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내 앞길에 늘 내 스스로의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너는 못 가, 너는 안 돼, 너는 또 그래, 너 또 실패했잖아, 실수했잖아. 자꾸 그걸 올가매면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도 이길 수 없으니 반드시 빛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기려고 내 스스로 고난을 내 스스로 고난받으려고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고난받아야 돼. 나는 더 힘들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많은 일들을 내가 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죄는 반드시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고 싶거든 빛을 가까이 하세요. 죄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죄를 고백하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고백하다가 문제에 매이는 그런 상황을 가지 마시고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빛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죄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으니 내가 무슨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위로할 수 있을지언정,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남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아멘.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 주위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다 몰려들었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다 몰려들었어요. 배고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비춰주실 때에 다시 재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소망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결국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나는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에는 뭘 당하셨습니까? 능욕을 당했어요. 능욕을 당함으로 미래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미래를 아버지께 맡겼을 때에 모든 미래를 성령님께 의탁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맡기려고 그렇게 맡기려고 못하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이만큼만 잘 살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미래가 또 내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바로 그 끝까지 내 인생의 끝도 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큰 거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를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일은 기대가 되는 내일, 소망이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내일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내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 지금 만날 수 있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나중에 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또 미래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되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두 맹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길을 걸어갈지어다. 더 밝은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은 그렇게 명령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어떻게 가립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게 다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까지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모든 어둠이 흑암이 공허함이 두려움이 불안이 미래가 다 그렇게 밝아지게 되고 그렇게 밝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밝은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던져야 따로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그렇게 귀한 사명자로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